피아노가 지난주가 보통 잘 소리가 이렇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날씨가 이제 굳어서 이쪽이 지하다 보니까 습해서 그런지 피아노 소리가 이렇게 잘 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로 찬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군성교회 이제 모임 때문에 잠시 이제 출타를 했습니다. 군성교회 모임 이제 하면서 그 주제가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내 이웃은 누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는 것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 29절을 이제 그 정한 이유가 아주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황당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위험하다 할 정도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그 집회가 이상한 집회는 아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정했느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앞에서 이제 그 진행자가 제가 갔던 지역이 츠르크베니짜라고 해서 크로아티아의 해변 마을입니다. 해변 도시인데 부두가 거기 있어요. 근데 부두가 크로아티아 말로 말하면 루카라고 합니다. 루카. 그래서 누가복음을 정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황당한데, 그럼 10장은 어떻게 정했냐? 어떻게 정했을 것 같습니까? 10장은 아주 단순하게 정했더라고요. 10월 달에 하니까 10장이라고 해요. 그 29절은 알아서 정했겠죠. 그래서 집회를 정한 사람이 이제 강사를 초청해서 강사가 설교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이 집회랑 이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도저히 매치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고민 많이 했다고, 이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정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어렵고 신비하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한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게 정교회의 사상입니다. 그럼 카톨릭은 어떠냐면, 카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철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중세의 스콜라 철학이 대표적인 기독교 신학을 이해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톨릭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사론이라든지, 또 나면서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도 뭐 림보 사상, 연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정교회는 전혀 못 알아먹는다고 하고, 카톨릭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일어났던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 우리가 있는 이 기독교는 어떠한 성경의 이해를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진실히 믿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벗어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회의 자세라는 거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관심과 또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야 되고 연구해야 한다는 거죠. 연말이 되면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녔었던 교회에서 연말 12월 30 마지막 주간이 되면은 교회에서 그 요절을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잖아요. 이렇게 뭐 뽑기 같이 이렇게 통에다 해서 이렇게 손 넣어서 하나 뽑고 막 보고 1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1년을 용기롭고 살아간다는 데는 굉장히 은혜로운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조심해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그 통 안에 말씀을 적어 넣을 때 말씀 중에 나쁜 말씀은, 그리고 나쁜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마음에 부딪힘을 주는 말씀은
잘 안 듣는다는 거죠. 될 수 있으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넣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편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어떨 때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폐부를 파헤칠 때도 있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골고루 먹을 때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늘 모든 두 가지 면을 다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 어떤 편식을 가지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 좋은 말씀, 그리고 뭐 연말이 되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살고 이것이 어떨 때는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점집에 가면은 부적을 팔지 않습니까? 그 뭐 부적 같은 경우는 싼 거는 뭐 10만 원이고 비싼 거는 몇 천만 원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부적은 꼭 점치는 사람들만 팔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부적은 기독교 서점 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서 부적 본 적 있으세요? 기독교 서점 안 가보죠,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도 부적 있어요. 황당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부적이 있냐 하면은 내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을 액자에다가 딱 만들어 놓은 게 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 미약은 뭐 너는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이 부적같이 이용하면 부적이 되는 겁니다. 집안에 딱 붙여놓고 그 말씀만 가지고 살면은 부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신과 참신앙의 차이는 어떤 데 있냐면은 참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그 신앙에 대해서 늘 숙고하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이 참신앙이고 미신은 기대만 있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항상 적용이 없고 그 말씀에 대한 숙고가 없이 그냥 바라기만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굉장히 큰 어떤 염주와 같은 나에게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이상한 어떤 물질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고 부적이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골고루 잘 상고하고 먹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1절에 보시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3장의 본문은 어떤 본문 속에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쓸 때에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에 임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하다가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게 되죠. 그때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곧장 이후에 3장이라는 본문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 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들이 기도한 시간은 유대인들이 매일 3번의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13번 기도했는데 지금 현재 말하는 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전 6시가 유대인 시간으로는 1시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도 시간이 기도 시간이 유대인에서 3시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 3시 이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죠. 근데 기독교가 유대교화에서 초대교회가 유대 사회에서 핍박을 받은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기독교 공동체가 늘 핍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 천국 간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선한 사람, 그리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끼치기를 원하는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율법적인 무엇인가를 해야 되고 법을 지켜야 하고 의를 행해야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은 악당이 가는 곳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의 메시지는 의가 없어도, 행함이 없어도, 율법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은 혼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가야 된다고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배웠는데, 예수님이 나타내셔서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신 거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제자들 또한 그 동일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늘 핍박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23장을, 사도행전 23장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3장, 22장, 죄송합니다. 22장 3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복음 사역을,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이 22장에 담겨 있는데요. 22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바울이 되기 이전 사울의 모습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왜? 유대의 율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전한 그 모세의 율법을 충실히 이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한 거거든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에 살기가 등등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율법의 성취가 구원의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뭔가 해야지,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헌금도 잘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우리 속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니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사울에게 다메섹 선상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사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성경 본문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원하면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303쪽에 있습니다. 신약 303장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6절. 자, 16절 말씀은 바울이 그토록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기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고 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6절 한 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3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성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 가지고 계세요? 이런 주보 있습니까? 예. 주보를 한번 보시고, 주보 우리 3년에 한번 보시고, 혹시 뒤에 주보가 남은 거 있으면 없으신 분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없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연재하고 이제 그걸 담고 있는데, 여러분, 둘째 강력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죄는 형벌과 고통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힘이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 정신적인 고통, 영혼의 갈등, 수치 등을 겪거나 어쩌면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하느냐 라고 하듯 아무리 때려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죄로 인해서 엄청난 두통, 온몸의 아픔과 통증, 수치심과 방탕하다는 느낌, 무가치하고 부정하다는 느낌, 이런 밤이 지나고 빨리 시간이 지나버리기를 바라는 고통. 하지만 고통의 밤이 지났다고 해서 죄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한 번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그런 무서운 느낌을 받았다면 다시는 그것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경험은 반복된다. 모든 죄의 유형과 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반복하며 죄를 짓는다.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실수와 고통을 경험해도 다음 세대는 반복한다. 헤겔은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는 가르쳐준다고 했다. 죄는 벌과 고통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죄를 짓고 난 후 뉘우치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해도 다음 날이 되면 그렇게 나쁘게 생각되지 않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죄에 대한 유혹이 일어나며 한 주가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잊어버리고 또한 죄에 대한 용기가 생긴다. 우리는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미워하는 죄를 안 할 거라고 하면서도 정말 분노하면서도 왜 다시 반복할까? 이게 죄의 힘이다. 죄의 힘은 우리의 힘보다 강력하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전백패이다. 그게 죄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죄의 힘이고 심각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성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보더라도 그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는 율법이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는 이제는 되지 않았지만 과거의 유대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는 되지 않겠지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된다는 거죠. 외부에서 어떤 강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지만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3번의 기도를 늘상 일상으로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되지 않죠. 더 우리는 율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나타나는 모습들이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떨 때 얕잡아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 중 이유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거든요. 무법으로 살아갈 때를 보거든요. 그러면서도 말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상한 종교인들로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삶이 몸에서 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여기에 이단 사상들이 있습니다.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한국에서 온 이단 어떤 사상들도 크로아티아에는 만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파라고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에서 많이 들어보셨지만 구원파도 이 크로아티아에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파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한국에서 넘어온 기독교 구원파죠. 이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권신찬 계열의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유병헌 씨가 구원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겠지만 김기동 목사라고 해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거든요. 근데 그 구원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관계없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되고 늘 우리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지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확신과 기쁨이 없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구원파들이 제일 처음에 만나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언제 받는지 기억도 잘 안 나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당신 구원 받은 거 아니라고 언제 받았냐고 모르죠. 그럼 날 못 되면은 너 구원 받은 거 아니라고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기도 한 것 같긴데 아니라고 당신 아니라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감정을 통해서 내가 뜨겁게 막 평안이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이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구원은 확신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헷갈려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칼빈의 교리에 따르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성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게 얼마나 얕게 우리에게 접근하냐면 율법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율법에 대해서 해방감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방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막 해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것이 사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의 가르침이었고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계시록의 니골라당의 가르침이었거든요. 괜찮아. 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죄 좀 지으면 어때? 너 실수해도 괜찮아. 그것을 합리화시킨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깨어서 바른 길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의 여행을 소위 말하는 인생의 나그네 길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때 수많은 가지들이 있거든요. 조금만 방심하면 옆으로 떨어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미혹거리가 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구시에 기도를 하러 올라올 때 자기 어떤 과거의 유대인의 어떤 모습들은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 같이 우리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율법에 매여 있지는 않지만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올 때 나면서 난 안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이 들락거리면서 다녔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안전뱅이를 다시금 새롭게 보게 됩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삶과 오버랩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 안전뱅이가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항상 손을 내면서 이렇게 받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뭔가 아쉬운 눈초리로, 정말 뭔가 바른 눈초리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구걸을 했는데,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이, 어떤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셨냐 하면은,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볼 때, 주목하여 봤을 때 그는 분명 자기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제자였기는 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아니라 은과 금도 원했었거든요. 무슨 베드로가 은과 금을 원했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세베대의 아내가, 세베대의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기 전에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께서 장차 왕자에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한편은 좌편에 올라오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제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소위 말하는 접수하면은 국회의장, 비서실장 하나씩 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였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를 누리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은과 금도 함께 필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봤을 때 자기 또한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느꼈을 거라고 제가 묵상 가운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만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교회 자리에,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만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사실 우리 금과 은도 필요하거든요. 예수와 금과 은이 있는 자리에 우리는 나가기를 기뻐하지만 예수만 있는 곳에는 우리는 별 관심 없을 때가 많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너 살 수 있겠어? 은과 금 다 필요 없어? 그럴 때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오늘 그 안전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난 이제 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좋아하지도 않고 이제는 다 포기했지만 내게 있는 유일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 때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온전히 성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차적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거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금과 은과 예수를 함께 섬기려고 든다면 분명히 우리는 실패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를 못 따라간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금이 아니고 은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온전히 성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있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재산이 없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의 어떤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예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사람을 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임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오늘 특별 찬송할 때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안전뱅이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베드로와 요한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11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습니다.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떠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떠날 수 없습니다. 왜? 참 보석이 진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웅성웅성 모여오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그 안전뱅이가 나면서부터 구걸을 그 성전 미문에 대했으니까 사람들이 대충 다 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거지가 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성경 1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냐면, 베드로가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이적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 당신들은 내가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당신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전뱅이가, 성경에 나온 안전뱅이가 이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일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자기를 일으킬 거라는 꿈도 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냥 한 푼, 한 5푼, 우리나라 돈 한 500원 정도를 바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본 것밖에 없어요. 그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자녀가 변화됩니다. 목사가 믿음이 있으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면 이 말씀 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럽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말이죠. 나 때문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그런 막 죄송한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이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강하면 주변의 사람이 나의 믿음을 보고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에서 무너지고 세상에서 항상 깨어지고 세상에서 두려워 피해서 삽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세상의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믿음에서 우리가 늘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을 예수님을 몰랐던 이 안전뱅이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다 모두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치료받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전파력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성취되고 믿음이 나를 살린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매달아서 내리지 않습니까? 지붕을 뚫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셨는데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중풍병자의 믿음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사실 첫 번째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그를 치료하게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즉 비록 장본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확실한 것은 주변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 또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전가된다는 거죠. 그 전가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믿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전가돼서 내 가족이 은혜 받고 교회가 은혜 받고 내 주변이 은혜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남을 고칩니다. 믿음이 남을 치료합니다. 믿음이 주변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반면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고 의심이 가득 차면 옆에 사람들도 반드시 의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인 법칙이 전염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똑같이 증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디 자리에서 리드가 된다면 또 가정에서 믿음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20만 대군 모두가 믿음이 없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믿음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아말렉과 미디안 백성과 전쟁하러 가는데 기드온이 믿음이 없으면 300용사는 초죽음을 당한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가된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해야 하며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중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같이 완전케 낫게 하였느니라. 안전뱅이가 믿음이 비록 없었지만 베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베드로의 믿음 또한 사실 그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신 믿음 아닙니까? 예수께서 전가해 주신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여러분들이 간절히 여러분들이 갈망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택으로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자세가 준비되어 있을 때 허락하여 주시는 거지.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뭐 됐어요. 뭐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믿음이 더디어진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생일이었는데 또 지난 주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또 축하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저희 아이들이 제 선물을 준비해서 주더라고요. 커서 이제는 선물을 돈으로 주더라고요, 아빠한테. 그래서, 야, 이제 내가 돈 받을 때가 됐구나. 그런데, 제가 뭐 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냥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렇게 거저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좀, 만약에 내가 어린아이 같이 우리 가족들에게, 야, 생일인데 선물 좀 줘야지. 내가 키워준 게 얼만데. 이렇게 하면은 더 빨리 받을 수도 있었겠죠. 주진 않겠습니다. 안 주진 않겠죠. 그렇죠? 당연히 좋겠죠. 어차피 빨리 받을 거. 여러분 빨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 받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을 변화시키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낫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모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안진뱅이가 자기의 삶의 그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전한 나음을 입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찬송 부르시겠습니다. 542장 부르시겠습니다.